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깊은 수렁과 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참 많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자주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고통일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또 노년이면 노년인 대로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게 돈이거든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되어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힘들고,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이 갑자기 아파지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가고요, 내가 늙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절망하게 되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때에 느끼는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은 안 경험해 본 사람 모를 정도로 참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영혼의 공허함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공허함. 내가 지금 뭐 하며 살았는가,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그리고 또 죽음도 두려워지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두렵고, 그냥 갑자기 굉장한 뭐랄까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좀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이라 할까요? 그래서 깊이 있게 또 우리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관계의 아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관계, 이웃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또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의 수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렁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게 수렁입니다. 빠진 거예요. 누군가 건져줘야 되나요? 줄을 던져줘서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의 시인은 내가 수렁에 빠진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평탄한 길 걷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라 그러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나 뵈러 가면서 오늘 나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날 좀 건져주세요라는 이런 찬송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올 때 항상 기쁘게 나올 수 있나요? 항상 찬송하며 행복하게 나올 수 있나요?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힘들더라도, 수렁에 빠진 것은 힘들더라도 오늘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에게 나오는 발걸음이 그래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수렁에 동일하게 빠지지만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절망하고 수렁에서 살아가는 법만 익히면 익혔지 나올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감에 쉽게 자기 신을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공고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참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오늘 시편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도무지 내가 나올 수 없는 그 현장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회복하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게요. 내가 회복하면 열심히 교회 나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을 만났습니다. 좀 교회 열심히 하셔야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고 다시 힘있게 사명 감당하셔야죠. 그러면 내가 물질적으로 잘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만나보는데, 몸이 아픈 그대로 경제적으로 지금 여전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정말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 수렁의 그 자리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수렁에 빠지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빠져 있지? 내가 뭐 하다가 여기 빠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수렁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오래 머물면 그곳이 내 집처럼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오래 머물지 마시고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날 좀 끄집어 주세요, 날 좀 올려주세요 라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 깊은 수렁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 이분 한 분만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왜 수렁에 빠졌습니까? 왜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반대편 다시 쓸어 갑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가, 자기의 신념이 더 앞선 것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순간까지는 그는 자기 잘못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렁에 빠지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이 깊은 물고기 뱃속 수월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의 집이라는 것,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미 죽은 자 속에 있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수월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든 그 목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고 망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죽는 순간까지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수렁에 빠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시편 130편에서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 부르짖었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자기가 진 죄악들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필름처럼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노트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는 순간에 이 죄가에 대한 결과라고 본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 오늘 이 다윗처럼 가장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은, 주여, 주님께서 나의 어떤 죄가를 보셨기에 내가 수렁에 빠졌습니까? 라고 자신의 죄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렁은 회개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오랫동안 끈질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라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시나 보다, 이 두통은 그냥 만성으로 병인가 보다, 불면증은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그냥 오래된 병인가 보다, 우리 집 가난은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빠졌을까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의 죄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요즘에는 이 집회가 저녁 집회만 3일 정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전하는 날이 별로 없는데, 이전에 부흥회하거나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요, 항상 그 어떤 프로그램상 첫 번째 기도회는 회개에 대해서만 강하게 강조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첫날에 회개에 대해서 막 그냥 강하게 강조하고, 회개해야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 없는 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회개 없이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삶이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 용서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도 많이 듣던 얘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손과 입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은 최소한 죄사함을 받은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최소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 시은소 앞에 설 때 가장 꼭 해야 됐던 절차가 뭡니까? 바로 대속 제물을 잡아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모든 예배는 피 흘림이 있어야 예배였다는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피 흘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지하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좀 드리고 내가 충성 좀 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복장이 좀 단정하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머리 빗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끓고 있는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고 기록하신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이게 영과 진리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후에 참여하는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왕의 제정, 여러분 책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책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김미진 간사님이란 분이 나와요. 그분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뭐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짧게만 얘기하면요, 이분이 20대 이미 자기 말로 대한민국 상위 1%라고 해요. 아주 잘 살았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뭐 250독을 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남편도 그 예수 노동 간사고 본인도 뭐 열심히 또 복음도 증거한다고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고통을 당하죠. 오래전에 100억대의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파산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이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해요. 2번이나 시도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물속에서도 살아나고 어떻게 살아나고, 또 자살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울면서 말리는 거죠. 여보, 한 번만, 잠깐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뭐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습니까?
친구들도 가족도 다 떠나고 아무도 자기 편에 아무도 안 서서 해결할 방법은 1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도 좀 알아보자. 왜 그렇게 하셨나? 지금 오늘 설교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 있는 예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드러나 보자. 자기도 속상하다 이거죠. 하나님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그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제자가 아니고, 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나름대로 뭐 기독교 성경 공부하는 데도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부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셨답니다. 딸아,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질문. 넌 누군지, 너는 너를 아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은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은, 돈은 너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옛날처럼 다시 상위 1% 되면 뭐 하려고 그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때 아멘 했던 것이죠. 왜? 지금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그때 기도하고 회개 철저히 하고 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깎아주기 시작하더랍니다. 일자를 길게 늘려주기도 하고요, 끊어졌던 지인들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빚을 청산하고 열심히 일해도 다 불과 1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지금은 84개국에 수출하는 4개 기업의 회장이 됐고요, 아프리카에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있고요, 교회를 수십 개를 접고 지금도 우물도 수백 개를 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렁과 가난과 절망에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할 정도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듭남의 삶은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빠지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김미진 간사님이 그 다음에 왕의 재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인데 지출의 1순위를 썼어요. 이렇게만 살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첫 번째, 지출의 1순위 11조. 지출의 두 번째, 빚 청산. 그리스는 빚 갚고 오래 살면 안 된대요. 빚 청산부터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과금을 내래요. 네 번째, 세금을 내래요. 다섯 번째, 부모님 용돈을 드리래. 자기 쓰는 건 여섯 번째야. 그래서 자기가 항상 뒤에 밀려나서 옷도 조금씩 늦게 사 입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이 왕의 재정을 쓰는 법을 익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수렁에 빠졌던 이유나 묻고 한탄하면서 죽었으면 오늘날에 이런 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렁 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수렁이 있던지, 이 수렁에서 그냥 물만 받아먹고, 옛날 그 수도원에 보면요, 진짜 이렇게 꼭대기 도루박 같은 거 쫙 내려가지고 밑에서 주면 올라가서 먹고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버티기 하는 거, 참 그게 경건일까요? 참된 경건은 그런 게 경건이 아니잖아요. 참된 경건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게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자신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고 뭐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경건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멋진 수렁에서 일어나서
거듭난 변화된 삶에 멋진 모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교인 얘기 좀 딴 데 가서 좀 하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문목사 예화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별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30년 만에 처음 여기 돈 설교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축복의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